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아멘. 제 몸은 영원 구하려 귀하를 보내사 아복짐을 삼으시고 제 용서하. 하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아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다니엘 영하세 할때 주민지 않던 영원한 연소리 외쳐불러 주 믿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 베푸사니 우리의 제사의 은혜 이르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아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자매.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을 구름하게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너희로 갈 수 없다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라스나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고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도여 자.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삼았다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02장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302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가 주를 그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걸어서 산파에 뱉기로 내 주의 손을 바다로 내 맘도 쳐가라. 외로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보다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라네. 언덕을 걸어서 창가에 뱉기로 내 주의 손 위에 바다로 내 맘도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보고 아멘. 살살 거기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같아요.
오늘은 우리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55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몰렸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하필이 나같이 누리겠네. 오 아랑강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분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소서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아멘. 만국인의 또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오늘 또 영광 찬송 존귀 모든 예배를 드리오니 아멘.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삼위일체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1주년 광복절과 78주년 건국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생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큰 산들이 대한민국 앞에서 은혜로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인 불신, 불만,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거짓, 위선 등 모든 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소서. 마음의 할례로 새 언약을 새게 하옵소서. 인천 성경대학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제2의 광복인 평화 통일을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고백한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또 이 용서의 사대로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01번입니다. 나라 사랑 세 번째.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분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릴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같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도끼리 영원 보고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착석하시고 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건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기출라프 선교사님이 또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며 순교하셨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가 피 흘려 순교한 그 믿음의 초소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학교와 병원과 모든 사회 기반 시설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란 선교사님들과 주의 복음을 들고 온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하나님 또한 세계 만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으니 선교 제2의 국가처럼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세워져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날마다 주의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또한 다음 세대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이 교회가 이러한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페이스 신학대학과 함께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연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해방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8.15 광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일제의 그 강점기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배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볼 때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치 위정자들을 하나님 믿음의 정치 위정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아니와 아버지 자신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음받았던 선지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의 모든 모인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또한 학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들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요 도구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준비한 모든 손길들과 모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레위 지파와 같은 주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제14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는데 마지막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또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물이 없으므로 버리며 시작. 들나귀들은 버선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불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찬양되어 있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아버지 어둠이 짙은 이 땅에 역사의 한 광명 또 해방의 빛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광복된 지 81주년 우리 대한민국 되는 귀한 이 광복절 주말에 주님 앞에 오늘 또 나와서 우리 성신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로 아버지께 성수하여 오늘 또 귀한 예레미야 14장 말씀 강론에 듣겠사오니 우리 마음속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친 지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독립운동이 전개되는데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항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과 필리핀이 독립하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독립된 지 또 꼭 만 3년 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건국절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또 이렇게 오늘 건국절 된 지 78주년 그리고 우리 광복된 지 이렇게 81주년 되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도 좀 바빴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8분이 이렇게 또 시상하는데 또 참여를 했고 또 어제는 종로 5가에 갔더니 초종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를 위시해서 뭐 대종교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여기에 우리 광복 기념 거기에 가서 기념사에 가서 제가 또 축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아리랑 민족의 그 뿌리와 또 이제 시내산이 하나님께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그 시내산을 통해서 네옴시티가 지금 건설되고 있고 세계가 이제 시내산으로 향하고 있는 이런 뉴스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을 할 때의 옛날과는 달리 왜 그때는 한 어떤 아랍 국가가 침략을 당하고 이러면은 전부 주변에 들고 일어나서 그 나라를 다 돕고 아랍과 이스라엘의 대결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이 2020년에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이슬람계에서도 극히 소수의 나라만 이란을 돕고 나머지는 아브라함의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맞서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맞서지 않습니다. 미국 편과 함께 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슬람과 또 이 기독교와 또 이 유대교가 이제 하나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세계 판세가 크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어저께 좀 전했더니 시간적인 제약으로 하다가 말고 이제 내려왔더니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계속 좀 듣겠다고. 그래서 한 10월 달에 또 이런 거를 정식 세미나가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 30분 분량의 PPT를 준비해서 갔었는데 너무 프로그램도 많고 또 거기가 또 다른 어떤 종단이 좀 크게 돈을 내는 관계로 거기서 조금 갑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냥 맛만 보여드리고 다른 이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그런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 제 14장을 우리가 살피며 참 이게 오늘 우리 한국 이 나라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계에 주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상고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모습으로 칼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이제 난무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와 답변의 형식으로 이것이 14장도 그렇고 15장이 그렇게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금방 우리 같이 읽었던 이 구절은 가뭄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는 7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의 제1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게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10절부터 12절에 답변하시고 13절에서 예레미야가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부터 18절까지 제2의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 끝나는 예레미야의 또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답변은 다음 주에 읽을 우리 15장이 나와요. 15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답변을 하시고 나서는 7절부터 예레미야의 비탄한 애곡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제 있는 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과 15장은 이렇게 연이어서 읽을 그런 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1절부터 6절에 가뭄의 재앙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4장 1절을 보니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까 칼, 기근, 또 가뭄, 또 전염병, 우리 거짓 선지자, 이거에서 가장 무서운 게 가뭄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비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처럼 사계절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얘기는 우리 온대 지방에서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기 한류권, 한대 지방이나 동남아 같은 또 남미 같은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은 거기는요 이스라엘 다 포함합니다. 그 적도 주변이어서 두 개 그 기후밖에 없습니다. 1년에 건기냐 우기냐, 비가 오는 계절이냐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냐,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은 10월 말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중간에 큰 비가 옵니다. 중간비를 이거를 소낙비라 그래요. 그리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게 3월 달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신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다 늦은 비의 교훈으로, 영적인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기가 4월 초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우리 부활절 시작하는 그때가 이제 이게 우기가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는 건기가 시작이 돼요. 건기는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든지 다 우물이 있어요.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이거를 가득 받아 둡니다. 어느 집에 가더라도 집에 다 이게 물을 보관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요. 아니, 이 여름 동안, 건기 동안, 비가 내지 않을 동안 이게 뭐 이끼도 끼고 물에 이렇게 물에 변질이 돼서 어떻게 그거를 마시고 식수를 하냐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끼 끼는 일이 없대요. 물이 변질되는 게 없습니다. 녹조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그 건기 때 그대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건기 지나서. 그래서 우리가 그 고고학을 이렇게 하더라도 모든 고고학은 우기 때는 하지 않습니다. 우기 때는 다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덮어두다가 이제 건기 때에 주로 고고학을 합니다. 5월 달부터 대개 9월까지. 그때는 비가 한 방울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 파도 그대로 두고, 비가 안 내리니까 그대로 두고 내일 다시 와서 작업이 계속 이어지는, 그때 주로 건기 때 합니다. 그러니 이 고고학자들이 참 고생 많이 해요. 건기 때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그들의 작업이, 우리도 저도 이제 그 고고학에 참여할 때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베산이라는 곳에 고고학에 참여했고 아시글론에 거기 참여했고, 그 하버드 대학 교수님 팀이 이제 그 해서 그때 우리가 발견한 것이 금송아리 발견한 겁니다. 이 아시글론 보고할 때, 그때가 1986년에 그때도 제가 참여하고 이랬는데, 이런 고고학자들이요 여름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요즘처럼 이렇게 뜨겁고 물도 너무 없는 시절, 그러니까 이게 물이 생명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된 것을 가지고 다 분류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70%는 이스라엘 정부에 다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를 이것을 펀드되고 연구에 직접 고고학에 발굴했던 미국 대학이 이거를 가져갑니다. 그럼 그 중에서 30% 가운데서 일부 몇 가지를 우리에게도 나눠줍니다. 고고학에 참여했던 분들. 참여했던 분들도 어떤 사람은 3, 4일 참석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참석하는 사람, 보름 참석하는 사람, 한 달 참석하는 사람, 그리고 전문가들은 한 2달씩 합니다. 저는 뭐 오랫동안 참석을 못하고 일주일 정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는 그 주변에 성지순례하고 돌아오곤 했던 것인데, 그 가게들에도 거기 뽑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학교 다니면 누구 교수 밑에 지도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정에 대한 것도, 거기는 월급을 못 주니까 자기 재정으로 가야 됩니다. 재정 보증서를 다 있고, 마지막이 중요한 게 건강검진이 있어야 돼요. 의사에게 가서 여기에 뭐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이렇게 땅끝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쓰러지지 않는지, 심장도 튼튼한지, 또 모든 오장육부도 다 건강한지, 이거를 제출해야만이 거기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고학을 간 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라크 바벨탑 그거 발굴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가보고, 또 이집트 저 사막에, 사하라 사막에 거기 할 때도 가보고, 우리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 덕분에 저는 그런 경험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가끔씩 정부에서 우리를 불러요. 경주에서 고고학 방문하고, 또 지금은 경복궁 방문할 때도 제가 갔습니다. 가면은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또 다른 고대 근동학자가 와서 이거를 좀 조사를 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부분 보면 한국의 고고학이 발달이 이제 서양에서 발달한 것보다 초기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니까 이분들이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지도해주고,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이며 우리 지역 박물관에 이거를 배치할 때도 보면은 저희들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입구 부분은 어떻게 하고, 이 박물관의 컨셉, 이 프로젝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 철학을 묻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발굴에 그거를 다 유무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주 박물관이나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지금 용산에 있습니다만, 그런 게 들어갈 때 첫 번째 이게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 박물관의 전체 비전과 요번에는 뭐를 강조할 것인가, 요번 한 달 동안은 2층에 거기에 우리 고려시대 때의 중기시대 토기를 우리 중심으로 한다. 그거 주제가 딱 되면은 거기에 맞추게 다 이렇게 배치도 하고 글을 합니다. 이런 것이 각 박물관마다 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이 박물관 여기를 시찰을 다 해요. 우리가 일본에 가보니까 참 일본 분들이 박물관을 그 조만조만하게 동네에 한두 개 이렇게 작은 규모로 했는데 참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일본 사람들도 박물관 그 조사했던 거 보면 아주 초기 단계밖에 되지가 않은 거예요. 박물관을 제대로 이렇게 했던 것이 영국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여러분 이 루브르 박물관도 저도 수없이 갔지만은 그 갈 때마다 조금씩 더 전시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면서 달라지고, 이스라엘 주변에도 예루살렘에 박물관이 한 서너 개가 이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도 갈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작년 한 해 동안 발굴됐던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새로운 컨셉이 결정이 되면은 박물관 구도를 다 바꿉니다. 레노베이션 다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맞게 또 다 이렇게 진열을 해요. 옛날에 진열했던 것은 어떤 것은 그대로 두고 어떤 것은 또 바꿉니다. 대만 박물관 가면 해도 박물관에 전시될 것이 12만 점이 있어요. 그 12만 점이 장개석이가 되게 이것이 우리 동이종 문화겁니다. 그 중국에서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모택동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1966년부터 76년에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그게 동이종 문화를 다 없애는 작업을 이게 모택동이 한 거예요. 그걸 같이 거두는 것이 홍콩에서 했고 마카오에서 했고, 어떻든지 우리 동이종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서양 제국주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핵심부에 참여해서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정보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개석이가 그거를 전부 다 대만으로다가 이종을 했죠. 이분이 가장 그분이 참 공헌했던 점입니다. 장개석 그분이 동이족 출신이거든요. 또 이무당 선생님이 동이족 출신입니다. 공자 선생님이 동이족 출신입니다. 그 중국 내에서도 동이족 이분들이 각 방면의 리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또 공산당 거기서도 2인자 4인자가 우리 동이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만에 가면은 12만 점 우리 동이족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를 전시하는데 제가 처음에 가봤을 때에 3분의 1밖에 못 봤습니다. 3분의 2는 어떻게 봅니까 했더니
매년마다 이거를 간대요. 다 전사하고 또 그 다음에 3분의 2 넣고 그 다음에 3분의 1. 그래서 제가 3번 연급한 대만에 가서 타이페이에 가서 다 이거 전시물을 보았습니다. 야, 참 볼 거 많아요. 우리 문화가 거기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장개석 총통이 가장 우리나라의 공헌한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무단 교수님만 해도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거 한문은 우리 한족이 만든 게 아니고 동이족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라고. 그러면서 안호상 박사님에게 떳떳하게 한민족의 우수성을 오히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호상 선생님이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야, 이렇게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찬란하구나. 그래서 이분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 동아백과사전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전에 보면 한이라는 것이 뜻이 32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안호상 선생님이 그때 정리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냥 혼자 정리한 게 아니라 그분이 문교부 장관하실 때에 저희 어머님이 교사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교사들에게 한에 대한 연구를 전부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교사 선생님들 도와가지고 32가지로 오늘날 백과사전에 있는 것인데 이 한 사상이 우리의 기본 사상. 대한민국 때 그 한, 징기스칸 할 때 그 한, 한강, 큰강, 대전이라고 있는 것이 본래 한밭이었는데 이거 큰 대자에 밭전자, 한밭. 이 모든 한이 중앙이라는 뜻도 있고 가장 중요하다는 뜻도 있고 하나라는 뜻도 있고 그 한님 할 때 하늘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이게 환하다는 뜻도 있고 환님 이렇게 환단고기 할 때 그 환 그게 이게 한에서 다 나온. 그래서 이게 중심이라는 것이 안호상 이게 장관 때 이게 확정이 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워낙 식민지 교육으로 받았던 우리가 일제 때는 창씨 개명하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우리 한국 시민한 해가지고 그 어떤 이 천황에 이게 그 숭배하는 신사참배 이런 걸로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역사를 전부 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BC 600년에 이게 그 백제에서 건너갔던 집안의 후손이 지금 천황의 집안입니다. 그게 지금 아키히토 처왕이 다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백제에서 온 한국 사람이었다고 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일본 학자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 웃기는 현실 아닙니까? 황제가 그렇게 밝히는 건데 신도이즘 이거는 다 한국의 문화 속에 있다고 천황이 밝히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일본 학자들이 그거를 수용은 안 해요. 그런데도 젊은 소수의 학자들, 일본 지금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입니다. 그분들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그 대학에 특강으로 갔을 때 1500명 교수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첫 번 문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백두산은 우리 한국과 우리는 형제인데 우리의 아버지는 백두산이고 우리의 어머니는 바로 여기에 있는 후지산입니다. 그 얘기 때부터 막 박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신라 시대 때 어떻게 했고 백제 시대 때 어떻게 했고 우리 일본의 열대가 본래 이거였는데 나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길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형님이고 여러분들은 철기 문화부터 시작해서 도자기 문화 잘 우리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야, 일본 사람들 정직하더라고.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신주쿠의 좋은 불고기 집에서 대접을 하고 나서는 거기 교수 몇 분이 저보고 어디 꼭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 했더니 황실에 가자는 겁니다. 나는 아키히토 그 사람 만나기 싫다고. 그분 아들하고 내가 같이 하버드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현재 일본의 그 태양입니다. 그런 알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도서실에 있다는 거예요. 가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모든 자료 6200점이 여기 다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도둑질 했느냐 했더니 한일 합방 되자마자 그들이 처음 작업했던 것이 전부 다 이걸 3년 동안 한국에서 다 가지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독립된 지 얼마나 되는데 이거 다 좀 한국에 좀 귀환하죠 하니까 절대로 못 준다는 거예요. 전쟁 시절 때 뺏은 것은 못 준다는 게 국제 규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저를 창피하게 한 겁니다.
아유, 교수님, 이거를 한국에 뒀다가는 지금 또 쓰레기가 돼가지고 다 없애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갖고 와서 6,200점을 지금 보관한 것만 해도 보관비가 엄청납니다. 가니까 습도 그리고 그 온도 다 해서 가장 최적하게 이 고문서가 보관할 수 있는 그거를 다 만들어 놓고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제가 놀랐습니다. 한국보다도 더 오리지널 연구를 하는 우리 대학의 이 젊은 소장박, 오늘 또 저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한국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때 들려준 얘기가 당군이 신화가 아닙니다. 당군은 신실화입니다. 다 여기 내주더라고. 이게 문서가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지고 이병도 선생님이 이완용 씨의 조카 아닙니까? 그분이 1986년도에 동아일보에다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역사 교과서에 당군을 신화로 김부식이와 저 중일련이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통해서 한국의 그거를 역사 그 신화로 만들어야만이 600년 BC 이전에 한국의 모든 것은 신화로 만드는 자기들의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황이 여기 오면서부터 역사를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 역사의 그 전의 역사를 신화로 만든 분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일본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병도 씨도 돌아가시기 3년 전입니다. 그분이 고백했어요. 내가 잘못 교과서에 기재됐다고. 당군은 신화가 아니고 실화였다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딱 했는데 이거를 누가 반대했냐면 서울대학의 자기 동료 교수, 후배 교수, 제자 교수가 반대를 한 거예요. 선생님 노망하셨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거기서 반대해가지고 국사위원회에서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그 내용이 그냥 거품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병도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렇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본의 그런 시민사회에서 벗어나고 우리 지금은 뭐예요? 정교조 중심으로 지금 공산 이런 것이 쫙 지금 뿌리를 내리는데 기가 막힌 게 그저께에 그 전라도 어디서 말이죠. 무슨 어디 뭐 넓은 학교인가 거기서 말이죠.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찬양대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광복절에. 이 말이 됩니까? 이런 이 좌경, 이게 지금 또 한국을 다 70% 지금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예전에 중국을 4대 이게 해가지고 섬기는 우리 모든 문명이 다 우리 한족을 저렇게 개발시켜준 우리 동유족의 본점이 거꾸로 돼가지고 중국에게 4대주의 그거 섬긴다고 1500년 동안 그 짓을 또 한 겁니다. 그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역사 재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외친 거예요. 내가 12년 전에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전체 이게 교사들 가운데서 그 기독교인들의 교사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게 초중고부터 대학 교수까지 이랬는데 멤버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한 2,000명 된다는 거래요. 아, 굉장히 참 아주 놀랍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데 그 해는 울산에서 됩니다. 주최하는 측에서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주강사로 좀 되어달라고 1시간 반 좀 주제 강연을 해달라는 겁니다. 갔더니 한 700명, 800명이 참석했어요.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못한 분들은 뭐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지금 이들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일본에 갔더니 이런 내용으로 당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 교회 지수가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학교에서 배운 그거 교과서 얘기가 다른 얘기를 하신다 이거야. 애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애들 교육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교사 선생님이 얼마나 반발했겠습니까? 내가 강의에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 또 당군의 그런 얘기도 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노아 할아버지, 쉐마 할아버지 와가지고 욕단 그분이 우리의 당군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쇼킹적인 얘기를 하니까 교사 1층 교사들이 자기들이 가르쳤던 교과서 이거 무시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뭐 강의하고는 강사비 받고는 끝났죠. 그런데 그걸 끝이 아니라
자기들이 단톡방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주봉했던 홍성범 장로님, 울산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때 회장 되실 때 저를 이제 강사로 초청하신 분인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동안 단톡에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유나북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 뭐 가사입이 아닌가 하고 조사를 다 했는데, 역시 선생님은 선생님이라 이걸 할 때 몇 팀이 내게 또 개인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또 내가 보충 설명해 주고 자료도 다 제시하고 했더니요, 한 달 만에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야, 과연 내가 이해했던, 듣도 못했던 이게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 본 교과서를 가지고 그러겠다 해서 이분이 다 뒤집힌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한국의 교과서 붐이 일어난 겁니다. 또 어제도 내가 그 올공에 가서도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역사 교과서가 왜 다시 회복이 됐는지. 내가 오니까 이 누구 그분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장 했던 분이에요. 이제 국무총리 하실 분인데 저분은 총장이 더 좋다고 안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자녀분 제가 혼사를 좀 이렇게 관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 역사가 없어졌다는 게, 역사 과목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쳤어요. 당신 무슨 일인데 우리 한국의 역사가 없는 것은 망하는 민족이다. 우리 자문서에 뭐라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그 역사를 모르면, 그리고 신명기 32장 7절 8절에 보니까 역사를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게 이게 유대인의 그 교육의 근본인데, 대한민국이 이거 무슨 후진국으로 가려는 일이냐고 막 야단 쳤더니, 그분이 딱 전화를 하는데 바로 그 당시 대통령이 되는 이아무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더라고. 그 지금 미국에서 오신 한 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도 충격에 받아서 이런 얘기 했더니, 이분이 그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말이죠, 이거를 논제를 해서 앞으로 공무원 모든 시험에 역사를 다시 복원하라고 행정명령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역사 교과서를 다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분 때 그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 박 대통령이 그게 넘어갔는데, 그때 우리 황 장로님이 장관을 하셨거든요. 역사 교과서 한 장 만들 때.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 교과가 다시 이렇게 만들 때는 제대로 된 교과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온 이런 검증하는 전문가입니다. 북한의 교과서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한국에 있는 역사 교과서 7종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3종을 검토해 보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특히 상고사 이것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상고사 얘기는 10%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게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90%도 이 제대로 된 교과서가 없어요. 그 우리 황 장로님 중심으로 이거를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2학교밖에는 이거 사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교사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가 역사를 바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한국의 광복절과 꼭 건국절이라 이러니까 그것도 또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건국절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그게 건국절이라고. 그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나누는 억지 주장이지. 정식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헌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했던 바로 78년도에 그날 또 8.15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공식 그게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는요, 제가 진짜 피를 토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해외 교포들에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역사가 틀리면은 끝장이에요. 바른 역사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창고에 처박힌 우리 민족 상환의 입장에 있는 교과서 빨리 나와서 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는 저는 통일 후에 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50년 전에 저는 주장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국의 대학생들 이거 뭔가 통일에 관한 그런 논문을 쓰라고 해서 그때 해서 제가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상금만 또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연세대학교 공지금이 4만 5천 원 할 때입니다. 50만 원 큰 돈입니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절반은 내가 개척교회에 헌금하고 절반은 세계 선교회에 내놓고 내 돈 쓴 거는 없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KBS에서 제게 연락이 온 겁니다. 와서 북한에 있는 대북 방송이 있는데 여기 통일 문제를 좀 얘기해 달라. 그래서 나는 한두 번 나갈 줄 아는데 매주 수요일 나갔습니다. 한 달이 아니고 3개월 연장되고 6개월까지 제가 한 거예요. 그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엔 통일 얘기하면 유신 정권 때이기 때문에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뭐 통일이나 민중이나 이런 것이 다 저 사람들 자극되어서 내가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근데 뭐 KBS 방송에서 제가 하니까 건드리지 못하더라고. 그리고 내용은 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북한의 청년들에게 내가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통일 정치인에게 맡기지 말자. 통일 정부에게 맡기지 말자. 통일은 우리 민중들이 하는 거다.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일어나서 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해방을 준비되지 못하고 해서 분단되고 말았잖냐고. 우리는 통일은 그렇게 하지 말자. 잘 준비해가지고 이걸 하자. 그래서 그때 제가 몇 가지 청산을 등진 것이 통일에게 사용될 교과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글이 지금 또 남아가지고 많이 떠돌아가 있습니다. 제 이름 되면은 그 통일에 대한 거, 또 북한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있는 저를 찾아와서 자기 또 방송을 틀어놓으라고 하면서 통일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50년 전서부터 제가 그게 참여했습니다. 그때의 역사 교과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북한에 온 역사 교과서, 그때 내가 통일부의 그 도서실에 저는 자유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주더라고, 장관이.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북한에서 발견됐던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를 보니까 주체 사상으로 전부 다 이거 우리나라 당군 신화부터 다 반대하는 거야. 전부 다 이게 김일성이 뭐 주체 사상 이런 걸로. 이게 무슨 교과서냐 이거야. 나 그걸 방송에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교과서도 우리 민족사관 일제시대 이전에 신치호 선생님, 우리 최남선 선생님, 이분들의 그거를 이어가지고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게 일제 후에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친일파들이 이거를 역사를 해서 교과서를 내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감사하게도 지금도 통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통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통일 후에 쓸 국어교과서, 사전, 그리고 역사교과서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 통일부에 가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통일이 되면은 함경도, 거기는 지금 8도로 나눠져 있더구만요. 지금 강원도 남북도 가려져 있고, 함경 남부, 평양 남부, 그리고 황해도 남부,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 오늘 뭐 우리 강복절이니까 좀 말씀을 좀 해도 괜찮습니다. 한 10분 더 할게요. 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뭐 할 기회가 제가 많지도 없습니다만은,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어저께 다 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뒤에서 지금 사인이 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고. 그래서 이 가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땅이 비만 왔다면 이게 옥토로 바뀝니다. 비만 내려오지 않으면 박토로 바뀝니다. 비가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딱 끊으면은 생명줄이 끊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이게 이제 그들이 머리를 가리고, 4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집니다. 우리 지금 뉴스에서 저 밀양 그 땅 갈라지는 거 보셨죠? 밭 가는 자의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립니다. 심지어 들에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요. 근데 물이 없어, 풀이 없으므로 이 새끼를 버립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들나귀들은 벗은 산에서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거리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집니다. 짐승도 이렇습니다. 이럴 때에 예레미야가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7절에서 9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님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저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고난당한 자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우리를 나그네처럼 취급하십니까?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취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냐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는, 주님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간절히 첫 번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또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범하나이다. 이 죄라는 것은 의는 화살이 탁 관역에 쏘는 그 화살이 지나가는 방향을 의라고 그럽니다. 옳은 방향, 바른 방향. 궤도에는 on the right track, 바른 어떤 트랙. 기차가 이 트랙을 벗어나면 타선합니다. 타선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이대로 이 정도는 나는 것을 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탈선된 이 죄악의 이 멈추는 저들을 다시 이렇게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또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이에 내가 슬프도소이다. 애가를 부릅니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 이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때 대언자는 가짜 대언자들입니다. 이렇게 멸망이 지금 눈앞에 있어도 그들은 평화를 외쳐요. 샬롬을 외칩니다. 그리고 샬롬의 성전이 있다고 거짓말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칼을 보지 못하겠고 기근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 가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 재앙 뭐 있고 기근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확실한 평안을 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이르시되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그린 이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첫 번째 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노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김은정 목사님이 여기에 전문가입니다. 여기 저쪽 세계에 17년 계시다가 이쪽으로 기독교로 우리가 오신 지 17년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거를 좀 더 보기 위해서 모든 한국의 사이비 종단들을 다 이렇게 섭렵하고 오신 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이 가짜 진짜 이게 딱 보이니까. 15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거짓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라. 하나님은 이르게 한다는 건데 그들은 거짓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고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6절 띱니다. 내가 들에 나간 자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자 기근으로 병든 자요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다닌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게 19절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희들을 치시고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평화를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니 두려움만 보입니다. 여호와여 저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하시나이다. 저희들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맞이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세우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여기 기근 문제도 하나님의 언약을 관계로 해서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생각했더라도 우리를 이렇게 패망하거나 칼과 기근의 전염병에 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게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죄가 어디서 왔느냐? 다 교만에서 나왔습니다. 이 교만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에덴 동산 시절 때에 뱀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요 거짓말을 딱 심어놨기 때문에 인류가 그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쇠뇌가 돼서 하나님의 금지한 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따먹었던 선과 악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지금 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또 눈을 또 이렇게 어둡게 하고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으로 이것을 풀었고, 예레미야도 이제 우리 다음 주 15장 1절에서 6절에 읽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해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은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성경 말씀,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 14장 15장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해답을 받았던 하박국이, 그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해답을 줄 때에 하박국의 영이 늘렸고 그가 중생했잖아요. 우리들도 이런 말씀으로 중생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뜻깊은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고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교과서나 이것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있는데, 저는 40여 년 동안 고국을 떠나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을 국내에 와서 지금 밝혀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역사관 이제 바로 새겨 주셔서 4대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의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일제가 심었던 그런 식민지 사관에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세속의 물질관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공산화가 뿌렸던 그런 좌경의 그런 역사관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 민족을 바로 보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이렇게 오늘 주시는 귀한 예레미야의 이 회개 운동이 다 이런 운동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천손 민족으로 지켜주셨던 그 찬란했던 문화, 이것이 이제 우리 다시 여기에 동방의 불이 켜질 날에 이 세계가 밝아지라는 탁월의 시인처럼 우리 참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우리 한민족을 평화 통일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로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아 주시오며, 한국교회가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귀한 그런 사명이 우리 인천 성격등하기를 통해서,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브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우리 580장 찬송을 부르며 우리 남궁욱 장로님이 우리나라의 우리 애국 찬송입니다. 580장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서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반도 전체를 우리 걸어다니면 삼천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변에 정말 이게 무궁선으로 이렇게 걸어져 있으며 또 38선을 있지만 하나님이 6.25 통해서 이 38선도 무궁선을 그리며 휴전선 155마일이 됐습니다. 이런 귀한 나라가 천선민족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4350년을 지켜주신 이 나라 금수강산, 이제 나라의 분열이 80년이 됐지만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통일할 때도 퍽 가까웠으니 아버지 통일한국을 바라보며 우리 인천성경대학교, 바로 우리 인천이 우리 한국의 허리입니다. 여기 허브가 되어서 우리 동북아시아의 수도로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점치고 있던 이곳에 정말 훌륭한 아버지 인천성경외과 설립되게 하시고 우리 페이스 신학교가 굳게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역사관을 바르게 하며 통일 한국을 이끌어가며 정말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제2의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로서의 통일, 제2의 광복절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신학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께 오늘 또 귀한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헌금, 특별히 또 이렇게 어제는 우리 올공에 가서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님 그들의 빈자리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애국가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오래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높고 그림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생.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길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
삼천리 화려강 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절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또 귀한 81주년 우리 광복절과 78주년 건국절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모든 우리 해외에 있는 교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